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지역과 업과 우리 후대들에게 전무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각처에서 지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노원구에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지금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동대문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이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멀리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한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 같이 합력해서 세계복음화의 선을 이루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복음을 처음에 알고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화요 집회 이렇게 돼 있지만 초창기에는 월화 집회라고 해가지고 그 류광수 목사님께서 그 전국에 이렇게 집회를 다니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화 이렇게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요 집회, 이것이 예전에는 월화 집회라는 형태로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을 그때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모든 전국을 다니면서 이게 집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신학생 시절 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차를 얻어 타고 가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전도운동을 전도 집회를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숙소가 부족해요. 잘 곳이 없어요. 근데 봉고차 안에서 자고, 식당에서 밥을 계속 1박 2일 먹으려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쌀을 들고 전기밥솥을 들고 공중화장실에 콘센트를 꽂아가지고 밥을 해서 먹고 이러면서 막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는 거의 뭐 미친 사람처럼 봤을 거예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그 주간과가 있었고 야간학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화를 수업을 빼면 월화의 수업을 야간으로 다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목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듣는 각오를 하고 월화를 그렇게 막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입니다. 은혜는 받고, 그런데 제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보일 때가 오게 된 겁니다. 은혜는 되는데, 복음이 틀린 건 아닌데 점점 현실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더 은혜 받아야 돼 하면서 더욱더 막 그 은혜 받으려고 쫓아를 다녔어요. 근데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또 괜찮아요. 근데 또 현실에 돌아오면 또 현실 문제에 저는 계속 넘어지고 현실 문제는 계속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큰 낙심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떠한 갈등이 왔었냐면, 나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깊은 고민에 그때 빠졌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까지 오냐면,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닌갑다. 왜냐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힘이 되고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데,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저한테 너무 걸림돌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저는 군대를 짧게 갔다 왔습니다. 방위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6개월을 방위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제가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됐어요. 한 1년 정도를 제 고향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늦게, 좀 다른 일반 청년들보다 늦게 이렇게 제가 훈련소를 가고, 이렇게 나중에는 지방에서 이렇게 군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1년 동안 제가 집회든 훈련이든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그냥 제가 살아왔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예배는 드렸죠. 그런데 집회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훈련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등을 돌리게 된 거죠. 저도 모르게. 그러다가 어느 날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복음이다, 말씀이라고 붙잡고 있었지,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한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위로받고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한 마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마음에 응답을 하시고 또 그 응답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데 모든 만물이 그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니까 제 진짜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수업까지 빼먹으면서 집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고 다녔다는 것들을 그때 보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조금 진실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이유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셨는지가 그때부터 조금씩 보여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항상 나는 안 되고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렵고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려운 건 맞는데 나는 항상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불신앙에 저는 잡혀 있다는 걸 저는 그전에까지는 몰랐어요. 믿는 자들에게 제일 큰 제약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계속 불신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불신앙을 합리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힘드니까 어쩔 수 없어. 아, 원래 그런 거야. 나는 항상 그랬어. 이게 불신앙인지도 몰랐고 그게 하나님 앞에 제약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셨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구나. 그냥 끝내신 정도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제가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맞다면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아니구나. 내가 문제 아닌 거를 내가 문제로 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한테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으로 내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제 가슴에 부딪혀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한테 가정 문제 있잖아요. 경제 문제 있잖아요. 갈등 문제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내가 알고 깨닫고 내가 붙잡고 내가 인도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붙잡고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를 끌고 가시는 거지 내가 붙잡고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그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되는구나 그러면. 왜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이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1장 9절 12절의 말씀 보니까 점점 선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를 제가 그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 길이 어떤 길로 가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 갈등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 그런데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 선명하게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전에는 내가 좋고 내가 힘을 얻고 이랬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점 그 길을 선명하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구나. 그분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이더라고요. 그전에는 하나님은 저한테는 벌을 내가 잘못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내가 복음 놓치면 복음 놓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고 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무너지면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안 돼서 그렇지 항상 이것을 내가 진짜 나로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탓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안 되고 저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저한테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모습과 상관없이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흙과 같을지라도 토기장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붙잡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무조건 맡기는 거다. 혹시 내가 맡기지 못하고 뭘 할 때마다 그때마다 머리를 휘젓고 가슴을 치면서 제 마음속에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맡기자 했어요. 그게 저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점점점 그것이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게 맞구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게 맞구나. 내가 바라는 응답이 믿는 목표 표적이 아니라 아, 그 안에 다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거 이거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 증인돼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목표가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복음에 대한 목표가 그거였어요. 복음 붙잡고 있으면 우리 가문이 치유되겠지. 저 가정 문제 너무너무 심각했거든요. 복음 붙잡고 있으면 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해결하시겠지.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이 문제 응답하시겠지. 저 문제 응답하시겠지. 그게 저한테 복음을 향한 절대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바뀌더라고요. 주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든 간에 나는 그 길을 가는 거다. 그전에 목표가 많았어요. 신학생이다 보니까 나는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전도를 하고 싶다. 내가 언제는 이런 선교사를 나가고 싶다. 그 목표가 언제부터인지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 가고 멈추라는 데 멈추고 죽으라면 죽는 거다. 그때부터 예전에는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 응답 주시고 정답 주시고. 근데 점점점 저한테 기도 제목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가문, 내 학교, 내 경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 기도 제목이 안 했다가 아니라 없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기 때문에. 복음은 나의 필요를 나의 응답을 채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인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믿음이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죠.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론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게 되죠? 포로에 있다가 해방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조카 롯 입장에서는 응답 받은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진짜 잘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진짜 갈등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 뭡니까? 대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응답 받습니다. 어떤 응답 받죠? 하갈을 통해서 자기 자녀를 낳아요. 응답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이루어지면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요 무리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거든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요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봤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하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증거를 일으키십니다. 그 증거의 표적을 보고 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제가 막 그렇게 은혜 받으러 쫓아다녔잖아요. 제가 딱 이 무리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왠지 압니까? 이 병자들은 예수님 치유하니까 뭐가 있을 것 같거든. 자기 갈급하면 해결해 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그 기적을 보고 쫓아옵니다. 이 쫓아왔었을 때 보게 된 또 기적이 있어요.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딱 사건이 있을 때 제자들도 있고 무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럼 최소 10,000명 이상이 됐을 거예요. 이 사람들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5절, 6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무슨 말을 대답할지 알고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냐?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겠냐?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금씩 떡을 이렇게 좀 빵을 사서 이렇게 조금씩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나름대로 제자들도 돈이 조금씩 있었나 봐요. 돈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던 이유는 저는 분명히 그거라고 봐요. 이 무리들과 다르게 이 무리들이 보고 있는 방향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방향이 다르기를 원하셨고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때 안드레가 어떤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갖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갖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응답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응답이 하나님께 계획과 연결될 거다. 이랬던 것이 아니라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겁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응답은 맞는데 이것 갖고 될까요?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나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지금 이 문제가 가득 차 있는데 다른 쪽에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난 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5천 명을 먹여야 되겠다는 이 현실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해놨다는 그것이 안드레에게는 더 작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잘 알다시피 12강주리가 남죠. 그랬더니요, 이 무리들이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이 표적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갑다. 아니,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분들을, 이 예수님을 임금 삼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 정도 사람이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자리를 피하셔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적을 봤다 이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이 복음 붙잡고 저런 불치병이 나왔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받고 저렇게 되었대. 라고 하는 게 저도 신학생 때 그게 복음의 이유였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막 교회가 막 살아나고 뭐 가정이 치유되고 뭐 실제로 화요 집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목포 집회 갔었을 때는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었어요. 실제로. 이야, 대단하구나. 저는 복음의 이유가 그거였었어요. 근데 이 무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야, 5천 명이나 먹이네? 야,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도 고치네?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되겠다. 그리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하긴 했죠. 또 우리가 말씀 확인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건너가셔서 제자들 보고 배를 타고 넘어오라고 하시죠. 그때 막 풍랑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내가 그쪽으로 가면 될까요? 그래, 와. 근데 뭐라고 돼 있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여 베드로가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으시고 난 다음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그 증거 어마어마한 걸 보이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야, 예수님께서 이런 증거를 보이셨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시게 된 겁니다. 근데 22절에서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 고쳤지, 그리고 또 뭡니까? 5천 명 먹였지. 그 증거를 보고 그 무리들 중에요, 열성 무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 배를 타고 또 예수님을 쫓아오는 겁니다. 왔더니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배를 타고 또 쫓아옵니다. 얼마나 열심적입니까? 그죠? 제가 그랬다고요. 야, 저분 따라가면 이렇게 응답이 있대 하면서 막 다닌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믿은 게 아니잖아. 나를 향한, 아버지를 향한 계획을 너희들이 붙잡은 그 표적이 아니잖아. 먹고 배부른 거잖아. 너 문제 해결이잖아. 너 만족이잖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 질문과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30절에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지금까지 봤잖아요. 병자 고쳤지, 5,000명 살렸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려는 표적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표적이 뭔지를 그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일이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표적을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표적을 보고 쫓아왔다라고 돼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본 표적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복음과 그 무리들이 붙잡고 있는 복음과 그 내용, 그 증거들이 달랐던 거였었어요.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표적이 뭐냐 했을 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뭐가 이루어진다. 근데 다 맞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위로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 표적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돼. 썩을 양식을 위해서 먹지 말고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뜸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조상들도 광야 시절에 지날 때 만나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라왔던 무리들의 기준은 뭐였냐면 우리 조상들도 그 광야 때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그거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 가셨던 이유가 만나 먹이기 위한 거였나요?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준이 뭐였냐면 그거였었어요. 광야 때도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그 증거처럼 하나님 증거 주시면 안 됩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기준이 그거였던 거였었어요. 출애굽의 이유? 그리고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이걸 몰랐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4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 죽었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것이다. 그리고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이에요. 만나 먹었어. 근데 결국 죽었고 그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했거든요.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완전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안 믿는데요. 근데 신기하죠? 그 앞에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안 믿고 있다. 그런데 나한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않는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표적의 첫 번째가 여기서 나옵니다. 3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표적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나는 잃어버리지 않고 다 얻기 위하고 살리기 위해서 왔다.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살렸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보여줬지만 예수님의 표적,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게 그거잖아요. 모범이죠. 똑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우리 자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이 얘기를 딱 하니까 6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제자들도 이 말을 이해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걱정돼 되었을 거예요. 뭐냐면 아니 지금까지 확 응답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봤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복음 부자가 확 예를 들어 회복하고 응답하고 축복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제자들도 어렵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축복받고 여러분 이 말 많이 안 들었어요? 복음 알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일 잘 풀린다. 응답받는다. 자녀 잘 된다. 뭐 잘 된다. 제가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황을 한 겁니다. 그래서 62절, 63절에 예수님께서 예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대개 본다면 너희들 어때 하겠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무리들은요, 야, 예수님이 저분 임금이다. 저 우리 만족을 채워준다고 막 쫓아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겠대요.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걸 보면 너희들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아니, 영원히 함께 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표적 봤잖아요. 병자 살리지 막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가시겠대요. 죽으시겠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죠.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봤던 그 표적 있지? 그거 영원한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6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않았대요. 이 중요한 근본을 얘기를 하시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막 쫓아다니면서 다녔던 사람 있죠. 다 뿔뿔이 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데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니까 다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거야. 이거를요, 이 사람들도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주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라고 대답을 했어요, 분명히.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딱 되고 나니까 뭐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위에 다 떠나갔다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6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표적 두 번째입니다. 뭐냐? 너희도 가려냐? 너희도 저 사람 따라 갈래? 그 말이에요. 또 반대로 말하면 그래도 나와 함께 가겠냐? 그 예수님의 표적 두 번째였어요. 예수님의 표적 첫 번째는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살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았던 것처럼 저 사람도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통하여 살리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표적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너희들도 갈 거냐? 이래도 나와 함께 할래?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68절 69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냐면 내가 그 표적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마 계속 말씀이 나오고 또한 말씀이 선포되게 될 겁니다. 뭐냐? 우린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우리 24시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복음을 붙잡고 함께 예수님과 걷는 순례자입니다. 그 순례자의 25. 우리가 올해 계속 붙잡았던 단어입니다. 정복자.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길을 가겠냐?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 똑같던 묻습니다.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오늘 이 무리들처럼 저는 살았어요. 야, 진짜 좋대. 진짜 복음이 돼. 라고 하니까 저 솔직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집회를 다닌 것도 있었어요. 여기 있어야지 뭐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표적을 본 겁니다.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좌절도 생기대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누구는 복음 붙잡고 가정이 회복됐다는데 저는 가정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누구는 복음 붙잡고 전도운동 했더니 경제응답이 막았다는데 저는 진짜 찢어지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표적을 보고 달려왔던 거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나를 통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 살리시기 전에 그 표적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래도 니도 갈래?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할래? 근데 저는 그 표적을 쫓아서 움직일 때 안 되잖아요. 제가 솔직히 고백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떠나 있었다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왜 무리 속에 있습니까? 제자길 가십시오 라고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가 저한테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하셨고 저는 무리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저를 바꾸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표적 두 가지, 이게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이 자리,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이 아닌 다른 자리에 가는 우리를 보고 애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 가슴에 부딪히게 하옵소서. 저 무리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신앙의, 우리의 목표의, 응답의 방향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